이사야 30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회복되기를 기다리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을 또 기다리게 되는 것처럼 또 그것을 도와줄 사람을 기다릴 때도 있죠.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떤 미래 계획하느리나 이런 모든 미래 꿈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다릴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막연하지만은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다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다르지만은 기다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본문 18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주시는 여건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일어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또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또 요즘처럼 삶이 팍팍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또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또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8절 후반절에도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기다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규정하고 있죠. 정의라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될 수 없는, 정의란 항상 올바른 것이죠. 우리 인생은 잘못되기 쉽지만은 하나님께는 결코 잘못될 수가 없죠. 정의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수 있으니,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을 함께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이 기다림 속에는 때로는 사람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는 그런 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다림 속에서 우선적으로 궁극적으로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가 5장 7절을 보시면은 야곱의 남은 자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일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뭔가 기다리는 경우는
되게 그 대상이 사람일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은 우선적으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다 그랬어요. 이슬과 담비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우리는 비를 많이 경험했고, 그런데 이 근동에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니까요. 그러면 건기에는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우기에는 그래도 비가 내림으로써 푸른 초장과 같기도 하지만은, 그렇다면은 건기 그 메마른 땅, 메마를 때 농사라는 것은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여기서 내리는 이슬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슬과는 완전히 다르죠. 거기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밤에는 아주 매우 몹시 춥고 영하로 내려갈 정도로, 또 낮에는 아주 지금같이 우리 불볕더위, 그 일교차로 인하여 새벽에 거기에 이제 응결이 돼서 이슬이 흥건하게 맺혀 있는 거예요. 땅이 촉촉히 젖을 정도로 흥건한 이슬, 그 이슬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또 단비라는 건 꼭 필요한 비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서의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이슬과 같기도 하고 단비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기다려야 될 상황이 있지만은 그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또 궁극적으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귀인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고위직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인생은 도울 힘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귀인이나 어떤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기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 보면은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저 남의 하나님이에요. 이 가족 안에도 보면은 식구들이 다 믿음이 좋은 집도 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그 집에 어떤 한 특정인만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 집에 아버지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그 중에 어떤 믿음 좋은 한 분의 믿음이 그 가정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그 믿음이라는 건 각각 자기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남의 하나님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인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각자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인생의 한계를 기억하시고 각자 자기 믿음으로서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19절에도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앞에서는 이미 우리 읽은 18절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도 은혜 베푸시기 위함이고 또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 다음 19절에도 부르짖는 소리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르짖는 소리마가 일방적으로 부딪혀서 들리는 반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를 경험한 적 있죠? 그때 야호 하면 그 소리가 저 먼 산에 부딪혀서 다시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을 응답이라고 하지 않죠. 그는 반사되는 거예요. 그는 일방적인 것이죠. 우리가 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 소리가 그냥 허공에만 메마르치면은 그는 일방적인 것밖에 아니죠. 여기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은 일방적 메아리가 아니라 반사되어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주여 불렀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을 때에 그에 대한 반응, 그 응답으로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목적, 중요한 것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도 할 수 있겠죠. 또 본문 20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경험할 때 있어요. 이 떡과 물이라는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음식이 아주 중요한 상징이지만은 인생의 힘든 때를 지날 때 그 환난과 고통을 겪을 때 그때 먹는 음식을 일컬어서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이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곤고한 지경에서도 하나님은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 그리고 내 눈으로 내 스승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스승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누굴까요? 우리에게 스승은 한문으로 스승사자라 써서 교사, 가르치는 스승, 교사라는 말을 하죠. 그와 같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사를 일컬어 거기도 사자가 들어가죠. 보혜사, 성령을 일컬어서 보혜사, 그 스승은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해 은혜 주시고 사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 비록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시는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면은 그런 모든 과정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단순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유, 그 이후에 예비하신 은혜, 그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만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 그 스승을 보게 하신다는 것, 그게 눈으로 보여지지 않죠.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영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그 깨달아지는 말씀이 풀릴 때에, 그럴 때 보면 우리 환경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서,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만남 속에서 이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을,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그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때부터 깨닫는 지혜, 그 깨닫는 지혜가 있으면 분별이 되죠. 그 분별이 생겨,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흐름인지, 이게 무슨 맥락인지,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지혜뿐만 아니라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입혀주시는 겁니다. 깨닫는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곧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좋은 시험, 또 하나는 나쁜 시험. 좋은 시험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나쁜 시험은 마귀가 주는 죄와 유혹의 시험이에요. 그러면 그 감당할 시험은 좋은 시험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통해서 더욱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형편에 맞게 감당할 만큼의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좋은 시험이니까 감당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 피해가면 손해입니다. 피하면 손해예요. 감당해야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죄와 유혹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세상의 온갖 죄와 유혹에 휩쓸리기 쉽죠. 그때는 그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럴 때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죄와 유혹의 현장에 함께 맞서지 말고 피해가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피함으로써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분별이 안 되니까 죄와 유혹 앞에 맞서요. 맞선다는 건 뭐예요? 찝쩍거리는 거예요. 죄와 유혹에서 자꾸 속된 말로 말하면 깐족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덫에 걸립니다.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맞서다가 휩쓸려 들어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죄와 유혹은 피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를 맞서서 이겨야 되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맞서면 안 되고 피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겨야 되고,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는 길은 이게 헷갈려서 그래요. 감당할 시험은 자꾸 회피하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맞서려고 그러고, 이 분별이 안 되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흔히 유능하고 훌륭한 분들이 왜 마지막에 무너질까요? 이게 안 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 내가 감당할 시험은 감당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죄와 유혹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맞서면 안 돼요. 피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맞서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피해서 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익한 거죠. 문제는 우리가 분별이 안 될 때 엇갈리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여기 이런 모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스승을 보게 해주신다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21절 보시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되게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죠. 오른쪽으로 치우치기 쉽고 왼쪽으로 치우치기 쉽고. 지금 대한민국이 우파 좌파가 쫙 갈라진 게 왜 그래요? 우리 치우치기가 쉬운 인생이에요. 우파 좌파보다 중요한 거는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완전하지 않아요. 바른 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른 길은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뒤에서 말씀해 주시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일단 현실 속에서 바른 길보다도 더 집착하는 것이 빠른 길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조금이라도 더 빠른 길을 가려다가 때로는 잘못돼서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뭔가 빨리 이루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때로는 법을 어기고 하다가 오히려 꼬여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빨리 가려다가 아예 그냥 망가지는. 과속할 때 그거 있잖아요. 뭐 몇 분 일찍 가려다가 아주 그냥 영원히 가버리는 그런 인생처럼. 여러분 빠른 길보다 중요한 거는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이 그리고 또 빠른 길이에요. 사실 결론을 놓고 보면은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바른 길을 곁길로 갈 때는 결국은 길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른 길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바른 길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께 구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모든 지금 말씀 속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해요.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기 기다리라 하면서 앞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잠잠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 뒤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는 잠잠하라는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잠잠하기가 어려운가. 잠잠하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니까. 여러분 잠잠한다는 거 어려워요. 불평은 너무 쉽게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가 중요하죠.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잠잠해야 됩니다. 일단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은혜 받고 은혜를 쏟아놓는 경우에 입을 잘못해서 입을 잘못 눌려가지고 은혜를 다 쏟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잠잠합니다. 그리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으로써 마침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하라고 그럴까요?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여호와 앞에라는 게 우리 많이 들어보는 코람데오. 코람 어디 앞에. 데오 하나님.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왜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높은 사람 앞에 있어도 내가 함부로 못하는데, 여러분 높은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아니 사람 앞에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다고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함부로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잠잠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건 놓치면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게 답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는 때로 여호와 앞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너무도 쉽게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기다림의 지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처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묵시는 숨겨진 말씀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다 드러날 때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이루시는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지만은 그 다음 말씀처럼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대개 보면은 어디를 갈 때는 멀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올 때는 너무 빨라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뭐 빠른 것 같고, 이거는 우리의 착시 현상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반드시 응하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 우리는 8월 31일부터 응답부흥성회를 우리는 목표로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회복되고 이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8월 31일 응답부흥성에 우리 믿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회복되어야 될 거 회복되고, 또 우리 인생에 묶여야 할 것이 묶여지고 풀려야 할 것이 풀려지는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신 하나님,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8월 31일 부흥회는 그냥 평범한 부흥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응답을 사모하면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